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레위기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의 전통과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어 성경의 전통에서 레위기의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책의 제목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른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책을 만들 때 그 책의 가장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첫 단어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레위기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과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는 이 레위기의 제목이 레위 사람들에 관한 책이란 의미에서 레우아티콘, 레비티쿠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바로 이 후자의 성경들, 즉 레위 사람들에 관한 책이라는 의미에서 레위기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의 제목과 관하여서 꼭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 때문에 이 책을 단순히 옛날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섬겼던 레위인들만을 위한 성경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지루하고 어려운 책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직무적으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거룩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국가적 사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교회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접붙여진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온전하게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며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가운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구원을 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말이죠. 그러므로 레위기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곧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리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레위기의 말씀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들은 마땅히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상고하여 배우고 익혀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에 속한 성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큰 틀 안에 레위기가 속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는 세계의 시작과 인류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고,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국가를 이룰 만큼의 큰 민족으로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이와 같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인 성막을 짓는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신 이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 출애굽기 다음에 위치한 이 레위기에는 그런 무엇이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 거하시는 왕에게 나아가는 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법이 필요한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 거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이 레위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 해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과 공존하기 위하여서, 왕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들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스라엘은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거룩과 정결에 관한 말씀들을 레위기에 기록하여 두신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대 제사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사들은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그런 흐름들을 살펴보았듯이 이 제사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이 제사가 이 레위기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손상되었을 때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측면과 또 언약을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측면 두 가지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 제사의 주된 목적이 언약인 것입니다. 제사에는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에 기초한 제사가 성경에 기록된 제사와 이방 종교를 구분짓는 기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 중에 제사 없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교, 불교, 힌두교, 무속신앙 등 모든 종교는요, 제사가 있습니다. 인류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시작부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가운데 이 제사의 방식이 각 지역의 토속신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제사는 우상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곡식과 동물 등의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축복을 비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들을 가문의 신으로 삼고 그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향을 피우면서 절을 하는 가운데 축복을 비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성경의 제사만이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들은 단순하게 축복을 빌고 또는 신의 진노를 달래는 등의 종교적인 거래 행위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죠. 내가 이것을 바칠 테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등의 종교적인 거래가 이방 제사의 주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해 제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경의 제사를 모방해서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라면 그 제사는 어떤 의미도 없게 됩니다. 똑같이 모방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제사는 제사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 곧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천막과 만남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만남의 천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되신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몇 번이나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성막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하여서 친히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은 죄악된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묶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그렇게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을, 하나님과 죄인들을 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셔서 절대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장막을 펼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시간 속에 매이셨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한 장소에 머무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구름이라는 보여지는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막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며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정말로 회막이 이름하는 그 의미 그대로 만남의 텐트였던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 또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곧 진정한 회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온전한 장막을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 참된 회막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이 참 회막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체 있도록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며 교제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이론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회막 안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체 있게 마주하고 그와 진정으로 동행하며 교제하는 참 영생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누리고 계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 곧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상세한 말씀들이 이 제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둘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손으로 제물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셋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수한 제물을 직접 죽입니다. 넷째,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섯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의 각을 뜹니다. 여섯째,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는 크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드리지 않는 자, 이 제사 가운데 제물을 함께하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 죽어 마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생명의 값을 지불한 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물의 필요성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중한 책임이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서게 하는 완전한 속죄 제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실존하여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 가운데 바라보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된 해막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온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자는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끔찍한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자신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아 죽임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붙들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자세로 예배의 자리 앞에 서는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서시는데 죄인된 우리가 중보자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역겨운 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하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과 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요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소와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가 없다면, 제사자가 없다면 제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모든 제사의 과정들이 집례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배자가 직접 성막으로 제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에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상기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구약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이 제사자, 곧 예배자가 능동적인 참여 속의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제사는요 수동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반드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칼을 들어 죽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겼고 각을 떴고 내장을 씻는 일 등을 예배자가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받고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 불태우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제사의 과정 속에서 제사장보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더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들은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마치 영화관의 객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수동적인 자세로 목회자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듯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과정 속에 예배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자들의 능동적인 예배에 참여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심히 위태로운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예배자들이 능동적인 참여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한다며 핸드폰을 켜거나 TV를 켠 후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드려져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고백하며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예배에 변화된 이 현상의 기저에는 예배를 향한 수동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 성막과 성전까지 멀리 이동하게 하고 제물을 죽이게 하고 가죽을 벗기게 하고 각을 뜨게 하고 하는 등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꺼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심히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속에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속에서 허탄한 공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예배 가운데 끝없이 능동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향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끝없이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행해지는 찬양,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상, 또 선포되는 설교 등의 모든 예배의 절차 속에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으려고 힘써야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하며 모든 삶에서, 모든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요, 수동적이지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그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여서 관람객과 같이 수동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성도들을 향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며 메시아를 사모하고 대망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사라는 그림을 통해서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알게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성막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며 완전한 제사장과 제사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단번에 완전하고 흠없는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와 교제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게 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실체 있게 믿게 하여 주시고 더 참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신임서리 집사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송을 원하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미 권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인천 시민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